갈라디아서 6장 6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어제 그 재현이가 생일이었어가지고 제가 재현이한테 뭔가 좀 해주고 싶어서 고민을 하다가 이제 재현이가 아기 때부터 자라온 그 사진들을 좀 이렇게 막 정리를 해가지고 영상을 하나 만들어서 어제 보여줬습니다. 근데 그 사진들을 막 이렇게 정리를 하다 보니까 제가 재현이 그 뱃속에 있을 때 초음파 사진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막 태어났을 때 사진, 그리고 이제 뭐 고개를 겨우 가눌 때 사진, 기어다닐 때, 이제 일어섰을 때, 걸어다닐 때, 이렇게 그때부터 사진들을 순서대로 이렇게 쭉 한 번씩 보면서 그 영상을 만들다 보니까 너무 감회가 새롭더라고요. 그래서 참 신비롭고, 어떻게 참 그 처음 아기가 태어났을 때 그 갓난 아기의 모습을 보면 참 그 핏덩이잖아요, 정말. 너무 작고, 너무 가볍고, 너무 연약하고, 막 그 작은 그 핏덩이가 사람의 모습을 갖추어 가는 걸 보니까 얼마나 참 경이로운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 초음파 사진을 보면서 제가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참 이 영상을 어떤 분들이 보게 되실지 모르지만 또 이 얘기를 들어야 되실 분도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이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초음파 사진을 보니까 그때 기억이 나는 게 그 한국은 초음파 사진을 굉장히 많이 찍거든요. 산부인과에 갈 때마다 찍어줘요. 근데 찍을 때마다 재원이가 가장 많이 하고 있던 그 포즈가 자세가 다리를 발목하고 발목을 이렇게 포개가지고 겹쳐서 다리를 꼬고 항상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왜 다리를 항상 이렇게 꼬고 있을까? 막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신기한 거는 재원이가 태어나고 나서도 그러고 있더라고요. 태어나고 나서도 아기 때도 그렇게 다리를 꼬고 있는 거예요. 발목하고 발목을 포개서. 그리고 크면서도 그 포즈를 참 잘해요. 어디에 앉혀놓든 뭐 어디에 뭐 걸쳐 있든 간에 이렇게 다리를 그렇게 꼬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지금도 가끔 가다가 그 포즈로 막 앉아있고 누워있고 하는데 그걸 보면서 아, 참 그 뱃속에 있던 애가 얘구나. 이게 새삼 깨달아질 때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참 우리가 뱃속에 있으니까 눈에는 안 보이지만 그 애가 그 애인 거예요. 뱃속에 있던 그 태아가 지금 태어난 그 아이인 거예요. 똑같은 아이인 거예요. 근데 우리가 뱃속에 있을 때는 그것을 생명으로 여기지 않고 참 우리가 지우는 참 그런 일들이 많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를 제가 아이를 뱃속에서 품어보고 낳아보고 키워보고 하다 보니까 그 아이가 그 아이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생각하면은 참 뱃속에 있는 태아를 지운다는 게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정말 엄마들이 그렇게 사랑하고 물고 빨고 아끼는 그 자녀인 거예요. 근데 내 눈에 안 보인다고. 그냥 뱃속에 있다고. 아직 성장이 다 되지 않고 미숙하다고 해서 그 생명을 지운다는 거는 정말 큰 죄입니다. 그 아이가 그 아이인 거예요. 그래서 참 우리가 뱃속에 있다고 아직 뭐 3개월밖에 안 됐다고 4개월밖에 안 됐다고 5개월밖에 안 됐다고 그런 실수를 저질러서는 안 됩니다. 이 영상을 젊으신 분들도 혹시라도 보게 된다면 여러 상황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사람마다 참 여러 상황이 있을 수가 있어요. 정말 도저히 낳지 못하고 도저히 키우지 못하고 그런 상황이 왜 없겠습니까? 있을 수 있죠. 그리고 뭐 아이가 또 장애가 있다든지 그런 경우가 있을 수도 있죠. 근데 그렇다고 할지라도 참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는 자로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얼마나 아끼실지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실지 그 한 사람의 생명이 정말 천하보다 귀하다라는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한 사람의 그 생명이 너무 소중한 겁니다. 그리고 또 주변에서 많은 사람들을 보시고 경험하신 분께서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만약에 집에 장애아가 있다고 해도 그 아이를 정말 지극정성으로 돌보고 키우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정말 물질로 공고함 겪지 않도록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 장애아를 학대하고 박대하고 그러면 그것이 또 그 결과가 안 좋은 쪽으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
장애아를 정말 더 큰 사랑으로 돌보는 그런 집은 정말 풍족하게 해주신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말씀이 맞는 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의 하나님은 참 과부와 고아의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리고 참 병든 자, 가난한 자를 더욱더 돌보시는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런 것 같아요. 이 엄마가 자식을 볼 때 오히려 더 조금 부족하고 모자란 자식이 더 애틋하고 더 마음이 가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렇듯이 하나님의 마음이 그러실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참 그런 자들을 더 돌볼 때 우리가 더 사랑해 줄 때, 더 뭔가 베풀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하나도 잊지 않으시고 다 기억을 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재현이 그 사진을 정리하면서 참 그 한 영혼이, 한 생명이, 한 인간이 얼마나 귀중하던가 그런 생각을 해보았고, 또 제가 얼마 전에 책을 한 권 읽었는데 이지성 작가가 쓴 1만 킬로미터라는 책을 읽었어요. 근데 그 책이 이제 이 작가분이 슈퍼맨 목사님이라는 탈북민들을 돕는 그 목사님을 만나게 되면서 자신이 이제 그 탈북민들을 그런 돕는 그런 사역에 동참하게 되는 그런 일들을 이렇게 쓴 거예요. 그러면서 탈북인들의 그 탈북하는 그 과정들, 그 어려움들, 그런 것들을 뭐 엄청 세세하게는 다루지 않았지만 그런 이야기들을 좀 책에 적어놨어요. 그래서 그거를 읽는데 참 기가 막히더라고요. 너무 비참한 거예요. 참 한 사람의 생명이 이렇게 귀한데 그 자유를 찾아서 북한에서 탈출을 해서 막 중국을 거쳐서 또 동남아를 거쳐서 이 자유 대한민국까지 들어오기까지 죽음의 그 여정이 1만 킬로미터가 된대요. 그 죽음의 여정, 목숨을 건 여행이죠. 걸리면 끌려가면 이제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참 브로커를 이제 끼고 그 사람한테 돈을 주고 이제 탈북을 해가지고 막 그 죽음의 여정을 하는데 참 너무나도 참 겪지 못할 일들을 많이 겪더라고요. 그 브로커들이 또 사기를 치기도 하고 그래서 나오자마자 중국에 막 노예로 팔려가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대요. 특히 젊은 여자들이 저 중국의 시골의 깡촌에 막 정말 뭐 할아버지들한테로 팔려간대요. 노예로. 그러면 그냥 짐승 취급을 받는데요. 짐승 같은 생활을 한대요. 그냥 막 문을 잠궈놓고 가둬놓고 정말 일만 하고 또 애 낳는 가축이나 다름없이 그렇게 막 지내면서 학대를 받고 얻어맞고 정말 그렇게 지내다가 또 도망쳐 나오기도 하고 또 잡혀가기도 하고 또 중국에서 공안한테 잡혀가면 북송이 되기도 하고 그리고 또 도망 나오기도 하고 막 이런 삶을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비참하게. 정말 비참하게. 참 뭐 아이를 안고 들키면 안 되니까 애한테 수면제를 먹여가면서 막 그 강을 건너고 막 산을 넘고 다리가 하나 부러져지고 막 잘려 나가는데도 자유를 위해서도 탈북을 하고 그런 사람들이 참 많더라고요. 근데 그런 이야기가 담겨있는 그 무거운 책을 다 이제 읽고 나서 제가 읽고 났는데 거실에 저희 둘째가 서연이가 그냥 쪼그리고 앉아서 뭘 하고 있는 거예요. 꼼지락꼼지락 뭐 되면서 그 뒷모습이 딱 보이는 거예요. 제 눈에. 근데 참 작잖아요. 아직 6살이고 다른 애들보다 작은 한 5살 정도 키밖에 안 돼요. 그래서 그 작은 뒷모습, 그 등허리가 제 손바닥 하나로 다 가려지는 그 크기예요. 그 작은 아이의 그 뒷모습을 보면서 그 등허리를 보면서 너무 그 작은 아이가 정말 조망만한 아이가 너무 크게 저한테 막 다가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 조망만한 아이 한 명일지라도 정말 이 아이 안에 담겨 있는 것이 이 우주보다 크구나 천하보다 귀하구나 한 사람이 이렇게 귀하구나 이것이 저한테 막 물밀듯이 그 생각이 확 다가오더라고요. 그러면서 야 이런 작은 한 사람 정말 이 작은 정말 별 볼 일 없는 그런 한 아이 아니면 한 소녀 한 여자 뭐 한 남자 아무튼 그 한 사람 어떠한 한 사람의 마음에 정말 상처를 주고 그 한 사람을 괴롭히고 그 한 사람을 학대하고 그 한 사람을 정말 죽을 만큼 힘들게 만드는 그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 그것이 또 깨달아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정말 그 한 사람 안에 어마어마한 것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대로 지으신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담긴 사람이고요. 하나님이 정말 우리의 부모님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실 때 참 자신이 지은 그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각자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보실 때 너무나 귀하게 보시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또 우리의 주변의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볼 때
참 그 하나님의 그 눈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보는 그 마음이 열려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참 그 정말 조망만한 그 한 사람에게 참 학대를 하거나 그를 괴롭게 하거나 그러면 그 사람 안에서 그 심령에서 얼마나 그 괴로움이 상달돼 올라가겠습니까? 하나님 앞으로. 얼마나 그 사람의 신음소리가 하나님 귀에 쩌렁쩌렁 울려 퍼지겠습니까? 그런 것을 참 그런 게 조금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참 읽으신 이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무엇이든 심는 대로 거둔다고 하지 않습니까? 무엇이든지 심는 대로 거둔다. 그러니까 이것이 참 모든 거에 다 적용되는 원리인 것 같아요. 이런 예화가 있더라고요. 예화인데 옛날에 어떤 왕이 그 지혜로운 학자들을 전국에서 다 불러 모아가지고 이 세상의 모든 지혜를 책으로 지어봐라. 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그 지혜서들을 망라해가지고 그것을 집약해서 한번 책을 지어봐라 했더니 그 세상에서 똑똑하다는 학자들이 다 모여서 책을 12권을 만들었대요. 그랬더니 그 왕이 너무 많다. 더 집약해라 해서 책을 한 권을 만들었대요. 근데 이것도 많다. 더 집약해봐라. 가장 중요한 거 핵심만 하나 뽑아내봐라 했더니 하나의 문장으로 만들었대요. 그 문장이 공짜는 없다랍니다. 근데 정말 공짜는 없다. 이것이 모든 온갖 세상 일에 다 적용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아이들을 가르칠 때 그 얘기를 하거든요. 얘들아 공짜는 없어 세상에. 다 대가를 치르는 거야. 그래서 조심해야 돼. 뭔가 누군가가 공짜로 뭔가 줄 것처럼 다가오면 주의해야 돼. 조심해야 돼. 공짜는 없어. 나중에는 결국 대가를 다 치르는 거야. 근데 이것이 나쁜 거에도 공짜는 없지만 또 좋은 거에도 공짜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심는 대로 거둔다라는 말과 일맥상통하는 겁니다. 우리가 좋은 걸 심으면 선을 거두게 되고 악을 심으면 악을 거두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근데 저는 약간 착각을 했던 게 이런 물질 세계, 육체적인 일에서는 공짜는 없어. 맞아. 심는 대로 거두는 거 이랬지만 영적인 세계는 공짜가 있는 줄 알았어요. 저는. 영적인 거는 공짜로 쉽게 얻을 수 있는 건 줄 알았어요. 왜냐면 우리가 이런 착각을 하는 이유가 그거 같아요. 우리가 구원은 은혜다. 그냥 값없이 우리는 받는 거다 선물로. 이렇게 알고 있다 보니까 우리는 영적인 거, 은사는 뭐 하늘의 그런 신령한 것들은 내가 노력하지 않아도 공짜가 없는 건가 봐. 이렇게 생각을 하기가 쉬운데 제가 지내보다 보니까 아닌 거예요. 왜냐면 우리는 구원을 값없이 얻었지만 값을 대신 치러주신 분이 계시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그 값을 다 치러주셨어요. 공짜가 아닌 거예요. 예수님이 정말 남김없이 그 죄값을 다 치러주신 겁니다. 대신해서, 우리 대신해서.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공짜로 받았지만 그 값은 치러질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참 만약에 예를 들어 은사라고 해보세요. 은사가 내가 노력해서 받는 건 아니죠. 근데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정말 나아가면서 말씀으로 또 성령님의 은혜로 또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면서 날마다 조금씩 우리가 우리 안이 깨끗해지고 성장하고 성숙하고 하면서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은사를 받는 것이 정상적인 코스 아닙니까? 근데 만약에 내가 기도도 전혀 기도 생활도 하지 않고 찬양도 하지 않고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세상에서 그렇게 살아가면서 어느 날 갑자기 막 음성이 들려오고 은사가 내려와요. 그러면 그것이 진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일까? 의심이 되거든요. 자기는 기도 생활을 하나도 하지 않는 사람이 맨날 들었다 봤다 하는 거. 그것이 진짜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생각해 봤을 때 영적인 것도 공짜가 아니구나. 우리가 육적인 거나 영적인 거나 원리는 매한 가지인 것 같아요. 심는 대로 거두는구나. 내가 물질을 심고 또 시간을 심고 내 마음을 심고 내가 그렇게 하는 대로 거두는 거구나. 그것을 또 우리가 알아야 될 줄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참 공짜가 없잖아요. 그리고 심는 대로 거두잖아요. 그런데 이 갈라디아서에서 바울도 그러는 거예요.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않으신다. 그래서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되도록 선한 것을 심어라. 되도록 우리가 선한 것을 심으라는 거예요. 기회가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해라. 그리고 더욱이 믿는 가정에는 더 그렇게 해라. 라는 거예요.
우리가 심는 대로 거두는구나. 이것을 깨닫고 나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선한 것을 심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히나 우리가 사람에게 참 저는 참 안 좋은 악질적인 성품이 있었어요. 지금도 조금 있을 수도 있지만 많이 좋아졌어요. 제가 남한테 정말 후벼 파는 말을 하는 그게 있었어요. 아닌 척하면서 다른 사람이 이렇게 말하면은 그 사람한테 상처가 될 걸 알면서 후벼 파는 말을 딴 얘기하는 척하면서 하는 그런 게 있었거든요. 정말 너무 끔찍하죠. 너무 악질적인데 참 그런 게 있었어요. 근데 얼마나 참 다른 사람을 그렇게 상처를 주는 거, 다른 사람을 안 되게 하는 거,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악합니까? 그리고 참 그 한 영혼이 그렇게 귀하다고 하셨는데 그 한 영혼의 그 마음을 후벼 파서 상처를 내는 거. 그래서 그 사람의 그 신음소리가 하늘에 상달되게 하는 것이 그것이 그냥 사라지겠습니까? 그것이 그대로 심은 대로 거두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참 겁나 무서운 거더라고요. 무서운 거.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참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라고 하면서 그 죄인 한 명이 천국에 이제 하나님을 믿게 됐을 때 천국에서 막 잔치가 열린다. 그런 얘기도 나오고 또 참 어린 아이 하나 연약한 자, 믿음이 아직 약한 자 한 명을 시험에 들게 하는 그 사람은 연자맷돌을 메고 물에 빠지는 게 낫다라고 그런 얘기도 나오지 않습니까? 그만큼 참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나도 소중하다는 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참 오늘 말씀을 정리를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핵심은 우리가 심은 대로 거둡니다. 그것은 참 모든 이 세상에 다 적용이 되는 원리인 것 같아요. 원칙인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될 수 있으면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선을 심도록 노력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되도록 믿는 자건 안 믿는 자건 참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하게 참 귀하게 보시는 천하보다도 귀하게 보시는 그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본받아서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참 착한 일을 하고 선을 베풀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참 성령님이 와 계신 믿는 자들 그 사람 안에 성령님이 와 계신 거예요. 이 천지 만물을 다 지으신 하나님께서 그 안에 와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더 특별하게 더 그런 믿는 가정에게는 믿는 사람들에게는 더욱더 서로 간에 선을 베푸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선을 심고 선을 거두고 좋은 것을 심어서 좋은 것을 거두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